자신의 생각과 지혜로 판단하는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못난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는 삶을 살아 잘했다 칭찬받는 지혜로운 성도 삼아 주시옵소서. 합정재단을 통하여 합정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놀랍고도 거룩한 역사가 임하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다 보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주일 밤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을 읽도록 합니다. 제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 소유케 하사 어떤 상황과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의 의미를 깨달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밤 예배,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시간 마음껏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자기가 일생을 걸고 해야 할 소중한 일을 발견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비록 형편은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기를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일생을 걸고 해야 할 소중한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 표현하고 사명에 의해 세워진 꿈을 가리켜 우리는 비전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처럼 믿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할 겁니다. 비전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비전을 향해 열심히 우리가 달릴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 적으면 천국에서의 축복은 기가 막힌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다보는 우리의 삶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힐 때도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앞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비전과 꿈과 사명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 속에서 최선을 다해 앞을 향해 전진고자 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힘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축복을 원하면서도 비전이 없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추구할 비전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그런 인생을 가리켜 복된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 비전이 필요하고 왜 비전이 우리에게 유익할까? 비전이 있으면 혼란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목표에 집중하게 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됩니다. 그처럼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겨질 수 있다면 누구든지 우리는 좋지 못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복된 삶을 꾸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흔히
눈동자가 돌아가면 안 됩니다. 눈동자가 완전히 돌아가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 눈동자가 희미하면 대개 그런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 눈동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정신이 나간 사람. 그래서 군대에서 군기 잡을 때 조교가 차렷 자세를 시켜놓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 저도 이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한번 웃어줘야 됩니다. 눈동자가 여기저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 귀신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 자기 감정에 몰입한 사람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도대체 무엇일까? 대개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데, 눈동자가 맑거나 밝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눈동자가 자주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음에 확신이 없고 안정된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뜻을 내포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동자는 맑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동자는 밝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동자는 안정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보다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에 담겨있는 비전을 품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눈동자는 안정된 눈동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밝고 맑은 눈동자를 우리가 이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명과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안정된 기초 위에 우리는 축복의 집이 튼튼하게 건축된다라고 하는 그런 뚜렷한 확신,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비전을 현실로 만들고 영향력 있는 비전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를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낮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설교했던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대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우러러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끊임없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8절에 보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에서 구원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상황이 악할수록 그 존재감은 더더욱 뚜렷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간직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절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은 단순한 지식,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들도 믿고 떤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주님을 영접한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단순히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한 믿음은 낙관주의 혹은 긍정적인 정신적 태도를 때로는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 참된 믿음은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참된 믿음이라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무엇하는 것? 이걸 믿는 것.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도 안 된다는 것, 믿음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 최대한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우리네 삶 가운데 곳곳에 임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끊임없이 느끼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굳건한 의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상 기억하면서 힘내시길 원하고 용기 내길 원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끊임없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힘 끊임없이 공급받길 원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첫 부분에 보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단순한 표현인데 이 단순한 표현을 언어적 의미로 살펴보자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은 원어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 우리는 그냥 작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심써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부족한 나에게 함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음을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하셨다, 만드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은 영원한 것,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걸작품. 우리는 일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시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 한번 걸작품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 최종수 권사님, 오늘 왜 이양숙 권사님 안 오셨어요? 저녁 예배 때? 예? 예, 오늘 낮에는 오셨어요. 그러게 이양숙 권사님이 거기서 아멘 크게 하시는 적인데 오늘 안 들렸어요. 이양숙 권사님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걸작품이시라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음을 늘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 그것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보통 걸작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모나리자 그림을 걸작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하고 자기 자녀하고 바꾸자고 할 때 순수히 바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는 너무나도 귀한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잘 다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바라다 볼 때마다 우리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보실 것이고 그 어느 것과도 우리를 바꾸지 아니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눈을 뜨는 그 순간으로부터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의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좋은 아침이야. 너는 나의 걸작품이지. 오늘도 나랑 같이 멋지게 살자. 이렇게 날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이제 3주 뒤에나 이렇게 만나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힘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절대로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만의 독특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꼭 발견해야 하고 그것을 바라다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가난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로 비교해서 낙심하는 영적인 가난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남이 나를 열등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를 열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열등한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열등한 감정이 문제입니다. 이 열등한 감정은 누가 치유해 주실 수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분만이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바라다봐야 할까? 땅을 바라다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땅은 다만 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힘있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펼쳐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걸작품으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함을 잃지 않되
나 자신을 참으로 고귀하게 바라다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반드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꼭 깨닫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 일을 못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현재의 상황 속에서 땀을 흘리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며, 그 일을 통하여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펼치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나는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나를 통하여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상 기억하며 살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커다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 깃들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다른 멋진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하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지 못한 환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내가 원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건 불행이 아니라 행복 가득 차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비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만 걸작품으로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남도 걸작품으로 바라다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내가 남처럼 되려고 자신을 덜 볶지도 말고 남이 나처럼 되라고 강요하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살고 비전과 뜻을 가진 사람은 기쁘게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며 절제를 하지만 절대로 금욕주의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 즐거움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꼭 수도사처럼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 그런 삶이 신앙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차가운 환경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차가워지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내 영혼이 뜨거워야 그 차가운 환경을 나의 뜨거운 영혼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따뜻해야 합니다. 영혼이 차가운 것을 신앙생활로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걸작품이면 남도 걸작품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런 나만의 편협함을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처럼 되라 우리는 강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처럼 되지 않는다고 또한 적으로 여겨서도 안 될 겁니다. 극단에 치우치면 파가 많게 되는데, 너무 적이 많고 너무 보기 싫은 사람이 많아도 안 되는데, 물론 신앙인에게는 절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 절제가 남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나도록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또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라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뜻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남은 인생 이 뜻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백성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꿈이 담긴 사람,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존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모두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의 기대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응할 때 부모님들은 그냥 기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기대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늘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재단에, 하나님, 우리 가정 재단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인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못 봐요. 저 얼굴 3주 동안. 아멘. 집에 가셔서 나 그때 아멘 좀 오늘 커다랗게 할 걸 후회하지 말고 아멘 이제 2분 남았는데 크게 하길 원합니다. 예, 이렇게 처음부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재단에, 우리 가정 재단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인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생기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재단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 역사를 뒤흔들었던 스펄전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재단에 빌 게이츠와 같은 거부가 나오되 그가 믿음 좋은 의로운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 여기서 아멘 좀 할 줄 알았어요. 빌 게이츠, 예,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재단에 야곱과 같은 한 민족과 나라 건국의 영웅이 나오게 하시고 요셉과 같은 위대한 정치가와 대통령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욕심 부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일이라면 그런 큰 꿈과 이런 비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미리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내가 그런 인물이 되든지 나의 그늘에서 자란 후대들이 그런 인물이 되든지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기대는 우리의 꿈과 계획과 기대보다 크고 훨씬 더 찬란하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런 열정과 타오름이 없을 때 그것은 성도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길 원합니다. 다윗이 갑자기 골리앗을 이겼던 거 아닙니다. 평소에 양을 보호하려고 익혔던 다윗의 돌멩이 던지는 솜씨는 보통 솜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세와 바울 갑자기 쓰임 받은 거 아닙니다. 열심히 다른 일에 매진하다가 그 방향이 바뀌어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던 사건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지 않습니까? 미래는 현재의 연장선. 그러므로 현재 아무렇게나 살아도 미래가 보장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표와 방향까지 잡힐 수만 있다면 그 속도는 엄청나게 타오를 수 있다는 확신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안 되려고 아무리 힘써도 안 되지 아니하며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아름다운 비전과 꿈 속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해질 때 엄청난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는데 값싼 은혜 구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큰 일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과 영향력을 반드시 확대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축복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고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믿음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 큰 일을 예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네 인생 속에 커다랗게 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확대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 믿음 소유하게 싸우니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어려운 시절 시국 우리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더더욱 주님이 또렷이 보이는 축복과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밤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5층 유아실에 우리 심은영, 안강준, 우리 세진이 오늘 예배에 참여했는데 제가 끝나고 기도해 줄게요. 공대규 권사님 예배 끝나고 뭐 잘못한 거 아니고 저 좀 잠깐 보고 가세요. 예. 내일부터 2.5단계예요? 언제부터? 그건 아직 안 나왔나요? 예? 화요일부터요? 예, 화요일부터 수도권은 평택은 진짜 이건 충청권인데 우리는 정말 충청권 사람들인데 이게 경계상 우리가 수도권이지 혜택은 수도권을 못 누리면서 피해는 우리가 보네. 예. 이런 일이 꼭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그래서 미리 기획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되어졌던 일과 또한 내년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 기획위원들과 함께 더불어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주보에도 나가고 이제 공고 상황에도 공지 상황에도 나가겠지만 그래서 마지막 주에 그 당회와 구역회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때 이제 생각해서 예배가 실시간 영상 예배로 끝난 뒤에 영상으로 하도록 할 거고요. 자세하게 이제 광고 나가겠지만 그래서 성탄절 예배 역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 13일, 20일, 27일 3주간에 걸쳐서 진행된다라고 하니까 올해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내년에 정말 풀려서 1월 1일부터 축복 안수 기도부터 이렇게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고 그래서 이번 세례는 성탄절 세례가 아니라 부활절 세례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속장님, 그리고 각 기관장들 보고서 접수하는 거 우리가 1월 달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로 우리가 대신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별다르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략하게라도 당회와 구역회를 우리가 27일 날 낮 예배 끝나고 영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실시간 영상 예배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주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저녁 예배에도 예배문을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돌렸었는데 이번 우리가 비대면 예배에는 제가 마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처럼 이거 얼굴 좀 해보셨어요? 이때를 위해 해우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모습, 그 자리를 제가 바라다 보면서 힘있게 영상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일 밤 예배도 여러분들이 실시간 영상 예배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또 내려온 지침이니까 3주간 주일 낮 밤 7시와
10시 30분 실시간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속장님들과 선교회 회장님들, 중요한 성도님들의 경조사가 있을 때 사무실로 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꼭 연락해 주셔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과 사랑을,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감정을 오고 가며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환경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서야 깨닫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3주간 비대면 예배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녹화된 영상 예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제 또한 만나게 될 터인데, 가정에서 마치 내가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심정과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비대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 뵙는 축복도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주님께서 만지시며 마음도 만지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터인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반드시 체험하고 은혜 받는 귀한 아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밤 예배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간직하며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배에 임한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